멸망에 가정한 것. 뭐예요? 제목이? 멸망에 가정한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그리스도께서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고 하신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공포로 사로잡히게 하였습니다. 민족의 영광인 장엄한 예루살렘 성전이 곧 폐허가 된다는 이 불길한 전조를 느끼게 된 제자들은 예수님의 더욱 분명한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일찍이 당신께서 두 번째로 재림하시리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재림을 회상하고 이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 주위에 둘러앉아 다음같이 물었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전조를 보여주는 동시에 마지막 큰 날의 두려운 사건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려운 사건이 절정에 이르기 전에 먼저 분명한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다니엘이 예언한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예언했는데 이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8장에 나와요. 다니엘 8장 예언에 보면 오늘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9절, 11절, 13절에 보면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뭘 헐었다고요?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 다음에 이제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여기는 이제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다니엘 8장 14절에 언제까지니?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해지리라 하는
이 다니엘서 예언 중에 제일 중요한 예언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어 짓밟힐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이것은, 성소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커질 것을 말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망하게 하는 죄악, 다니엘 8장 13절, 또 다니엘 11장 31절과 12장 11절에 보면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이라고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5절,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망하게 하는 죄악,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모두 동일한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파괴돼 하나의 확실한 징조를 주셨어요. 그 확실한 징조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멸망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하셨고, 누가복음 21장 30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을 뭐라고 표현을 또 하셨느냐면, 예루살렘이 어디에게?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게 딱 같은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뭐가 가까운 줄 알라?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대쟁투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로마의 군기가 예루살렘 성벽 밖 수마일까지 미치는 거룩한 땅에 세워질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뭐하여? 도망하여 안전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멸망에 가증한 것, 군대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둘러싸일 것, 포위당할 것, 여기에 대쟁투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로마의 군기라고 그랬어요. 이 로마는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이잖아요. 그 군기가 그 당시에는 하나의 경배의 대상이 되었어요. 로마의 황제들이 신으로 경배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로마의 군인들의 그 군기가 또한 그와 같은 가증한 것이 된 거예요. 경고하는 징조가 보일 때 도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체 없이 서둘러야 할 것이었다. 예루살렘은 물론이요, 온 유대 땅에서도 도망하라는 신호에 즉시 순종해야 할 것이었다. 그때 지붕 위에 있던 사람은 아무리 값진 보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건지기 위해 내려가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거라. 굉장히 아주 긴급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밭과 포도원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더운 날에 일하기 위해 벗어둔 겉옷을 가지러 되돌아감으로 시간을 써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 한순간도 지체하지 말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촉구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자 제자들은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라고 물었죠. 그들은 두 개의 다른 사건을 하나로 묻고 있어요. 두 개 사건이 뭐예요? 하나는
주의 임하심과 그 다음에 세상의 끝.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라는 질문은 성전의 파괴를 언급하는 것이었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사오며 라는 질문은 세상의 종말을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성전의 파괴와 세상의 종말이 동일한 사건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잖아요. 보소서, 이 돌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자,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장엄함에 대해서 아주 예수님께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아니다,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 천 놓이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거는 세상 마지막 때나 가서 일어날 일이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두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만일 예수께서 당신께서 보신 대로 장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제자들에게 공개하셨다면 그들은 그 광경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분은 두 큰 위기를 섞어서 설명하시고, 잘 들으세요. 그 두 큰 위기를 섞어서 설명하시고, 제자들이 뭐하러? 제자들이 스스로 그 뜻을 연구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다 뭐냐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세상의 멸망을 섞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누가 연구하기를 바래요? 윤정님, 누가? 우리 스스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서술적으로 쭉쭉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네. 어떤 자가 깨달으리라?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니엘이 그 말 했잖아요. 이 연애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언급하셨을 때 그분의 예언의 말씀은 그 사건을 넘어 주께서 일어나사 세상의 죄를 심판하셔서 그 최후의 날에 일어날 대재화의 사건에까지 미쳤다. 이 모든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읽으세요. 시작.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살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셨지만은 그 말씀은 그 당대 제자들께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내용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는 성전의 파괴대에 하나의 확실한 징조를 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하셨고,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라.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입장에서 이제 이 말씀을 먼저 좀 생각해 봅시다. 로마의 시리아 총독인 세스티우스 갈루스는 이 군단에 상당하는 정규군과 상당수의 보충대를 이끌고 기원 후 몇 년에? 66년. 잘 들으세요. 기원 후 66년 10월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일주일여간의 그의 노력은 이제 막 성공을 거두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대한 순간에 세스티우스는 까닭 없이 특별한 이유 없이
그의 군대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으로 퇴군시켰어요. 까닭을 알 수 없는 그의 결정은 그의 군대 일대 재난을 초래했습니다. 유대 저항군 척의 장군으로 활약하다가 로마에 투항한 역사가 누구요? 우리가 요세푸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이 요세푸스는 원래 유대군의 하나의 장군이었어요. 장교였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로마에 투항하고 그는 그의 모든 유대 역사 기록을 남겨서 유명한 유대 역사가가 된 거예요. 그 요세푸스는 열해 이때 일을 회상하면서 말하기를, 만약 게스티우스 칼루스가 성전 포위를 조금만 더 계속했더라면 그는 그 성을 즉각 함락시킬 수가 있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이 게스티우스가 철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읽읍시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 사건들을 조정하고 계셨다. 약속된 징조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 이제 구주의 경고를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때가 절호의 기회였다. 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뭐 하는 걸 보거든? 에워싸인을 보거든 너희들은 빨리 성내에서 나가서 도망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도망해? 그런데 포위를 했던 군대가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안디옥으로 철군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로마인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도망하는 일은 막을 수 없도록 사건들을 조종하셨다. 세스티우스가 퇴각하는 것을 본 유대군은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물러가는 적군을 추격하였다. 그리하여 두 군대가 교전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성을 빠져나갈 기회를 얻게 되었다. 대쟁투에 있는 말씀, 예언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조정하고 계셔요. 예루살렘의 그 멸망에 가증한 것, 로마의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빨리 피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피신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는 걸 영감의 글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당시에 유대인들은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으므로 유대 세계 있죠? 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때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어디를 모여요?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장막절이기 때문에 유대의 남자들은 다 모인 특이에요. 수백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도망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세스티우스의 마음에 어떤 역사를 일으켜서 그냥 군대들 철군시킨 거예요. 감사해요? 네. 뭐 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사건을 살펴보던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빨리 성에서 빠져나갈 기회다 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안전한 곳, 즉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땅에 있는 벨라성으로 피난했다. 대징투에 나오는 거예요. 유대군은 세스티우스와 그의 군대를 추격하여 그들을 전멸시킬 듯한 맹렬한 세력으로 뒤에서 공격하였다. 그러므로 로마군은 후퇴하는데 많은 곤란을 겪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는 뭐예요? 와, 저 로마 군인들이 우리를 무서워서 그냥 후퇴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후퇴하는 그 로마 군대를 그냥 막 후미를 공격한 거예요.
이 게스티우스 칼루스의 1군단은 6,000명의 정규군과 상당수의 보충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때 유대군의 공격을 받아 거의 6,000명의 사상자를 내게 되어서 한 군단이 유대군에 의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리하여 네로 황제는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났어요. 누가 화가 났다고? 네로 황제가. 그래서 로마 동방군단의 최고 사령관인 베스파시아누스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도록 하고 유대인의 반란을 진압하도록 명령을 했어요. 누가? 네로가. 그래서 주 68년경에 다시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들에 의해서 포위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게스티우스가 와서 포위했을 때 떠나가고 난 다음에 몇 년의 여유가 있었어요? 2년간의 여유가 있었어요. 이 베스파시아누스는 주 68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또 어떻게 도망갈까요? 네로 황제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말미암아 베스파시아누스는 그의 군단을 퇴군시켜 황급히 유대를 떠나 로마를 향했어요. 처음에는 까닭없이 물러갔는데 두 번째는 확실한 이유가 생겼나요? 그리스도인들을 그토록 핍박하던 누가 죽어요? 네로 황제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파시아누 이 장군은 이 예루살렘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나라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퇴군한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또 뭐 할 수 있어요? 도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이 베스파시아누스는 가가지고 69년에 황제가 됐어요. 네로 황제 이어서 베스파시아누 황제가 된 거예요.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베스파시아누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들 갈 때 얼마나 유대인들이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 티투스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제3차 침공하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옛 예루살렘이 몇 번에 걸쳤는지 아세요? 3번. 한 번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에 한 번 가가지고 몇몇 사람 데려가고, 그때 아마 다니엘과 세동무 데려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침공을 하고, 시드기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3번째 침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완전히 성전을 파괴시킨 거예요. 알겠어요? 몇 번 했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3번.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일도 3번이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맨 처음에 게스티우스, 그 다음에 베스파시아누스, 그 다음에 3번째 티투스에 의해서. 주도권 싸움에서 승리하여 기원 후 69년에 황제가 되었다. 황제가 된 베스파시아누스는 예루살렘 징벌을 그의 아들인 티투스에게 맡겼으며, 티투스는 주후 몇 년에? 그 유명한 주후 70년에 4개 군단과 상당수의 보충 병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드디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거예요. 예루살렘이 티투스로 말미암아 재차 포위되었을 때 당한 재난은 실로 끔찍스러웠다. 그 도성은 6월절에 포위를 당했는데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성 안에 모여 있었다. 대쟁투에 있는 말씀. 자,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서지 못할 때 서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성에 들어가지 말아라. 예루살렘 빠져나가라.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는 장막절에 다 모였죠. 이번에 언제 모였어요? 6월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거기 다 모인 택이에요. 예루살렘을 가득 찬 거예요. 수백만이 가득 차요. 그때 티토스가 제3차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그때 당한 재난은 실로 끔찍스러운 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로마의 군대가 제3차로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성전을 파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티투스는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아름답고 참 그거 해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성전을 파멸해서 건져내고자 애를 썼어요. 그러나 그의 명령은 무시되었습니다. 한창 서로 싸움이 벌어졌을 때 한 군인이 불 붙인 횃불을 성전 문 안으로 던짐으로써 성전 주의 행랑이 갑자기 불꽃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횃불을 던져서 드디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 8월 10일에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됐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된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 처음 놓이지 않고 망한다는 이유는 그 성전의 불길 속에 금들이 녹아가지고 그 벽돌 사이에, 돌 사이에 끼어 들어가니까 그걸 캐려고 다 돌 위에 돌 하나 처음 놓이게 하는 거예요. 격분한 군인들은 성전에 붙어있는 방들에 불을 던지고 거기에 피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칼로 죽였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청정대는 피로 물들었다. 실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였다. 한 기록에는 그 성 안에서만도 1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몇 명이요? 100만 명이.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예루살렘의 멸망 때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아멘. 야, 저는 이 말씀을 보고서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수백만이 죽고 사상을 당하고 그럴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 주님의 말씀을 듣고 피신한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씀을 믿은 모든 사람은 그 약속의 징조에 유의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주 70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티투스가 돌아가서 개선문을 세웠어요. 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접니다. 제가 직접 그 개선문 앞에 갔습니다. 거기에 티투스의 이름이 적혀 있고 거기에 이제 로마의 군사가 내 말을 끄는 그 병거를 타고 가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한쪽 벽에는 뭐예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성전에는 뭐예요? 소떼 분향단을 옮겨가는 걸 조각해 놨어요. 그래서 이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뭐예요? 소떼 분향단 같은 것을 그냥 옮겨갔어요. 이게 제가 박물관에서 찍었는데 이 두 사람이 그 아버지 베스파시아노 장군이요, 나중에 황제가 됐고 그 옆에는 아들 티투스예요.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의 징벌에 대한 주님의 예언은 아직도 하나 더 성취되어야 한다. 예루살렘의 파멸은 장차 올 것과 비교하면 아주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도성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리고 그분의 율법을 짓밟은 세상의 운명을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세상의 멸망을 둘이 섞어서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는 다 함께 살펴보는데 먼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고 그 멸망에 가까우는 데 대한 징조를 알려주심으로 그들이 도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그분께서는 세상의 마지막 멸망을 경고하시고 그날이 가까움을 알려주는 징조를 주셔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날에 임할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하셨다. 아멘 하시겠어요? 아멘.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을 세 가지였죠. 어느 때 이런 일이라는 것은 도루에 돈 하나 첨넣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 이런 일이,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세 가지예요. 자, 이런 사변이 일어날 일들, 또 주님의 재림, 세상 끝.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재림과 연관하여 징조가 아닌, 잘 들으세요, 징조가 아닌 종교와 사회, 국가와 민족에 일어날 일들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재림에 징조가 있는가 하면 이 세상 마지막을 알리는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멸망당할 사건들을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와 연결시키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수님의 재림의 가까움을 알리는 징조가, 뚜렷한 징조가 있고, 이 세상 멸망당할, 이 마지막 세상에 멸망당할 사건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6절 8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뭐는 아직 아니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에 뭐라? 재난의 시작이라. 여러분, 지진 또 언제 또 지진이 일어났어요? 어제 저녁에 말씀하시던데. 예? 지진은 이게 징조인가? 기근 징조일까요?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징조가 될까요? 아니에요. 그걸 징조로 생각하면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은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의 사건의 증거에 하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알리는 징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이런 것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들은 재난이에요. 재난. 예? 이 지진, 기근, 전쟁 이 모든 것들은 온역, 유행병, 예? 이 모든 것들은 뭐 지난 3년 동안 뭐예요? 예? 코빈, 예? 코로나 이게 징조다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멸망의 사건이에요. 이 세상이 멸망될 사건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이 경고는 40년 후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유의하도록 주어진 바 된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경고에 순종하였으며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은 도성이 함락될 때 함께 멸망당했다. 이제 분명한 말로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재림을 말씀하시며 당신의 재림 전에 세상에 임할 위험을 경고하셨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재림에 징조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징조들 가운데 첫째 징조가 나타날 시간을 정하셨다. 여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당신이 오실 재림에 오실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며 그 첫째 징조가 나타날 뭘 알려주셨다? 시간을 알려주셨다. 시간을 알려줬다는 게 뭘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매우 독특하고도 짧은 전체의 징조들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뭐에는 징조가 있겠고 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곤고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징조는 뭐라고요? 기근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온역도 유행병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서 일어나는 징조가 징조예요. 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질 것이다. 달에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무슨 후에? 환난 후에. 그 환난이 언제예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이 뭐예요? 이 세상 인류의 역사에 천여 년 동안 종교 암흑시대, 538년부터 1798년까지 있었던 1260년간의 환난 기간, 그 중세 환난 기간을 지나자 즉시 해가 어두워지리라. 자, 그리스도께서는 신속히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그보다 더 큰 사건, 이 세상 역사의 사슬의 마지막 고리인 위엄과 영광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재림으로 옮기셨다. 이 두 사건 사이에 긴 흑암의 세기들, 저 그분의 교회를 피와 눈물과 고통으로 특징 지은 세기들이 천여 년간의 세기가 그리스도의 눈앞에 전개되었다.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1260년은 기원 1798년에 마치죠. 박해는 그보다 25년 전에 거의 다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했죠? 그 환난의 때를 뭐 하시겠다고 했어요? 감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감해.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박해가 끝난 뒤를 이어서 해가 어두워졌는데 언제 이루어졌어요? 1780년 5월 19일에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진 거예요. 1780년 5월 19일은 역사상 암흑일로 알려져 있다. 모세 시대 이후로 그처럼 극심하고 광범위하고 장시간에 걸쳐 있었던 암흑은 볼 수 없었다. 그날 밤의 어둠은 낮 동안의 어둠보다 더욱 심하였으며 이상하고도 무서운 흑암이었다. 등불의 도움 없이는 아무런 물체도 분간할 수 없었다. 이런 종류의 모든 현상 중에서 가장 신비하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1780년 5월 19일에 암흑일이었는데 그날의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역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온 하늘과 공중이 전혀 해석할 수 없는 암흑으로 뒤덮였다. 첫 번째 징조 중에 첫 번째 징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밤중이 되자 암흑은 사라지고 달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핏빛과 같았다. 요엘 선지자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죠. 요한도 이제 일곱 인을 떼는 예언을 보면서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라. 그래서 하늘에 이룰 성신의 징조 외에 지진을 하나의 징조로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755년 11월 1일에 일어났던 포르투갈 리스본의 대지진이에요. 이 포르투갈 리스본의 대지진은 하나의 예언을 풀어야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징조를 이루긴 했어요. 그 다음 별들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1833년 11월 13일에 유성의 큰 소나기로 분명히 성취되었다. 이제 1월 성신의
징조들이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껏 기록된 것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놀라운 별의 떨어짐이었다. 이때 온 미국의 하늘은 몇 시간 동안 찬란한 광경을 나타냈다. 이는 미국이 생긴 이래 일찍이 없었던 하늘의 현상이었으며 그것을 목격한 일부의 사람들은 매우 감탄했고 또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 경악했다.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1833년 밀러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절박했다는 증거를 공중 앞에 알려주기 시작한 2년 후에 구주께서 재림의 징조로 약속해 주신 뭐예요? 맨 마지막 징조가 나타났다. 자, 예언이신에 분명히 말씀했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다. 마태복음에서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첫 번째 징조는 뭐예요? 해가 어두워지는 징조. 여기에 말씀하는 마지막 징조는 뭐예요? 율법명령? 마지막 징조가 뭐예요? 별 떨어지는 징조예요. 그것은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1833년. 그리하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신 재림의 마지막 징조는 성취되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재림 신자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일월 협령이 언제 일어나지? 마치 일월 협령을 무슨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성취되었다. 아직도 남아있다? 성취되었다. 성취될 게 또 있다? 징조는 다 이루어졌어요. 이런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더 이상 징조를 기다릴 게 없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날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큰 영광으로 오시는 재림의 광경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재림에 관한 징조를 주셨다. 그분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분은 선언하신다. 이제 우리는 주의 재림이 박두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재림의 날과 시간은 밝히지 않으셨다. 그분은 당신이 다시 나타나실 날이나 시간은 자신이 알게 할 수 없다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말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징조가 있고 뭐가 있다고 했어요? 마지막 말세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1년 자는 깨달으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징조가 될까요? 마지막 하나의 사건이 될까요? 사건이고. 징조하고 사건하고 다르죠?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을 마지막 좀 살피면서 끝냅시다. 멸망에 가정한 것, 협력역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멸망에 가정한 것. 멸망에 가정한 것. 근데 이 멸망에 가정하다는 말이 신명기 27장 15절, 열왕기하 23장 13절, 이사야 44장 19절에 보면 가정스러운 것이 뭐와 같아요? 같은 걸 우상. 가정스러운 것이 뭐라고요? 우상. 자, 신명기 27장 15절 보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뭐 한 것이니?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열왕기하 23장 13절에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시돈 사람의 가증한 에보미네이션 아스트라웃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아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해 세웠더니 다 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이 마지막 때 뭐가 일어날 건가? 계시록 13장 14절에 땅에 뭐하는 자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라? 이게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이 세상이 이제 마지막 멸망 사건으로, 멸망산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계시록 13장에서 분명히 우상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 우상이 뭔지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되죠. 우상은 에이콘인데 닮은 것, 형상, 이 처음 짐승이 움직인 원칙 중에는 종교적인 제도들을 지지하기 위한 세속적인 권력의 사용이 있었다. 둘째 짐승도 자유 원칙들을 버릴 것이며 배도한 교회는 그 신조를 강요하기 위해 국가 권력에 의존할 것이다. 그리하여 정부와 교회가 연합할 것이며 그 결과로 우상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복합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복합짐승. 그 다음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짐승. 하나는 종교적인 세력이고 하나는 정치적인 세력이 종교연합으로 하나의 법령이 발표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이라고. 우상이 세워질 거라고. 이 우상의 본질이 뭔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강론하기로 하고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네.